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자, 부자는 바로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7가지 분야에서 깨달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가지 분야에서 깨달음이 상실된다는 것은 맹철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7가지 분야에서 깨달음이 상실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첫 번째로, 자, 19절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 그 부자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 옷으로 부자가 이제 옷을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의 상태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치스러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고, 의식주에 사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현대인들은 이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자들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제 뭡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자기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여행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사치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의 영을 가진 부자는 말입니다, 뭘 깨닫지 못했느냐. 19절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치는 제약이다. 사치는 제약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을 보면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헌데투성이다. 옷이 다 떨어지는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바로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데 개보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죠? 부스러기를 개가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개들이 먹기 전에 개와 경쟁을 하면서 부스러기를 차지하려고, 먹고 살려고, 배가 고프니까 몸부림치는 그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바로 거지의 특징, 거지 나사로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개들이 왔어요.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이제 부스러기도 개와 경쟁할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세 구절을 보게 되면은 19절은 부자의 특징이지만은 20절로 21절은 바로 거지의 특성, 거지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과 21절을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개처럼, 그죠? 이렇게 개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 정도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발견해가지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 번째,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부자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물질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삶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부요를 이제 분배해 가지고 그 가난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는 사역을 하라고 물질을 맡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자는 탐욕의 영을 가진 부자는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22절에 보세요. 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표현법이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져 버렸지만 부자는 말하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버렸다 했잖아. 탐욕의 영을 가진 부자는 땅에 묻혀버렸다.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다. 땅에 묻힌 걸 강조하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이 죽음에 대한 표현법이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 바로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반드시 육체에 한번 태어났지만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사람 죽은 거 봤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대통령 많이 죽었습니다. 1대 대통령도 죽었어요. 2대 대통령도 죽었어요. 3대 대통령도 죽었어요.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뭐 다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어릴 때 존경했던 대통령들 있잖아. 그 대통령들이 지금 말입니다. 늙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뉴스에 나더라고.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렇죠? 대통령도 죽는 거야. 그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거지도 죽는 거야. 서울역에 말입니다. 노숙자 생활하고 서울역의 쪽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죽는 날 같이 죽었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거지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누구든지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깨닫지는 못해요. 탐욕의 영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죽는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을 쓰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불행한 세계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진리를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로 보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했습니다. 지옥에서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에 지옥이 있다는 진리, 지옥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탐욕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죽고 나서 영적 세계가 전개된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 네가 좋은 부요를 받아가지고 누리지 않느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그러죠. 그 돈을 쓰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부요를 자기의 부요처럼 마음껏 쓰면서
좋은 것들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의 내세에는 반드시 나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26절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면서 자, 고통을 받느니라 했어요. 24절 보면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거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고통이 증가된다. 고통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영적 세계에서 고통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7, 28절 일곱 번째로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27절 보세요.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영적 세계에서 기도했죠.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용지물이다. 그것을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살아 생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살아 생전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미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기도하지 않고 죽어서 기도하겠다? 예? 영적 세계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현실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